굴뚝 청소.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열심히 청소를 했고 다른 아이는 몸에 그을음이나 다른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다 보니 청소는 대충대충 할 수밖에 없었다. 열심히 청소를 한 아이는 온몸에 검댕이 묻었고 대충 한 아이는 더러운 것이 전혀 묻지 않았다. 청소가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떤 아이가 몸을 씻었을까? 당연히 몸이 더러워진 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옳은 답은 대충 청소를 해서 몸이 깨끗한 아이다. 왜냐하면 청소를 열심히 한 아이는 상대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은 아이는 상대의 더러워진 얼굴을 보고 자신도 더러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대개 아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탈무드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보태어 전한다. 두 아이 모두가 씻는다는 것이다. 하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서 씻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특이한 물건을 가진 삼형제가 있었다. 맏형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비행 양탄자를 가졌으며 막내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라를 다스리는 공주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주는 또한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기도 했다. 때마침 우연히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맏형이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다. 공주님이 물에 빠졌다! 서둘러! 빨리 양탄자에 타! 세 형제는 둘째의 비행 양탄자를 타고 급히 강으로 날아갔지만 공주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염려 마. 내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과가 있잖아. 막내가 품에서 사과를 꺼내 공주에게 먹이자 신기하게도 공주는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고 혈색이 금방 돌아왔다. 왕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자신의 딸을 구해준 삼형제를 궁으로 초대했다. 내 딸을 구해줘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 은혜를 갚고자 자네들 가운데 누구라도 좋으니 내 딸과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는가? 이에 삼형제는 각각 자기가 결혼을 해야 한다며 말했다. 내게 망원경이 없었다면 공주님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내가 결혼을 해야 돼. 맏형의 말에 둘째가 나섰다. 아무리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내 비행 양탄자가 없었더라면 그곳까지 그렇게 빠르게 가진 못했겠지. 그러니 공주님은 나와 결혼을 해야 당연하지. 이에 막내가 말했다. 아무리 먼저 발견했고 아무리 빨리 날아갔다 하더라도 공주님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 만약 내 사과가 없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야. 삼형제의 말은 제각기 일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공주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 결혼은 막내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가 가진 망원경과 둘째의 양탄자는 남아있지만 셋째가 가진 사과는 이미 사용하여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무엇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어떤 유서.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지내던 한 청년에게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노예가 찾아왔다. 그는 청년에게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전했다. 놀랍게도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 유서를 전하는 노예에게 물려준다. 단 내 아들은 내가 남긴 재산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만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둘째 치고서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했기에
청년은 노예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다. 워낙 먼 곳이었기에 열흘이 넘어서야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여 장례를 치르고 나자 노예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요. 당신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에 적힌 대로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소. 자, 무엇을 가질 테요? 자, 당신이 문제의 청년이라면 과연 어떤 것을 가지겠는가? 그렇다. 당신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노예를 가지면 된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도대체 왜 청년의 아버지는 이 같은 유언을 남겼을까? 그것은 아들이 돌아오는 동안 혹시라도 노예가 모든 재산을 훔쳐서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술이 만들어지기까지.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악마가 찾아와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는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다네. 왜 포도나무를 심는가? 이 나무에서는 달고 맛있는 포도가 열리는데 그 즙을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네. 인간의 말을 들은 악마는 자기도 돕겠다면서 양과 사자, 그리고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 가을이 되어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인간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술에는 4마리 동물의 피가 섞여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즉, 처음 술을 마실 때는 누구나 양처럼 온순하다. 하지만 곧 사자처럼 사나워진다. 그리고 술이 더 취하면 돼지처럼 더럽고 탐욕스러워지며 나중에는 원숭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갖 방정을 떨게 되는 것이다. 소중한 약속. 한 소녀가 목이 말라 우물에서 물을 떠마시려다가 발을 헛디뎌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우물에 빠졌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청년이 소녀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그녀를 우물에서 꺼내주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은 일 때문에 멀리 떠나야만 했다. 두 사람은 이별에 앞서 결혼을 약속했고 소녀는 청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누군가 증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족제비 한 마리가 건너편 숲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소녀가 말했다. 됐어요. 우리를 맺어준 우물과 저기 있는 족제비가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몇 해가 흘렀다. 소녀는 여전히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먼 곳에서 다른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 아이까지 얻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청년의 아이가 족제비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 청년은 이듬해에 다시 아이를 얻었지만 그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제야 청년은 오래전에 소녀와 결혼을 약속한 사실을 생각해냈다. 청년은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한 뒤 소녀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다. 소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이처럼 약속은 소중한 것이며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약속을 한 당사자 외에도 하늘과 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 왕이 소유한 넓은 포도밭이 있었다. 그곳에는 많은 일꾼이 있었는데 특히 한 사내가 매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왕이 포도밭을 찾아 그 사내와 함께 오랫동안 포도밭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일꾼들은 각각의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왕과 함께 산책한 사내도 같은 액수의 노임을 받자 다른 일꾼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이 사내는 저희들과 함께 2시간만 일을 했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왕과 함께 산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7시간을 일한 저희들과 같은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 사내는 단 2시간을 일했을 뿐이지만 너희들이 7시간을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일을 해냈다. 그러므로 너희들과 같은 액수의 노임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실제로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오랜 세월을 산 사람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도 많다. 남자의 일생. 탈무드에 따르면 남자의 일생을 동물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눈다. 1세. 모든 사람이 임금을 받들듯 기분을 맞춰준다. 2에서 9세. 돼지처럼 진흙탕 속을 마구 구른다. 10세. 새끼 양처럼 웃고 떠들며 뛰어다닌다. 18세.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자랐으므로 종마처럼 자기 힘을 과시하려 든다. 결혼 후.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당나귀처럼 힘겹게 걸어간다. 중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개처럼 이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구한다. 노년. 원숭이처럼 촐싹대고 어린애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원금과 이자. 농장에 고용된 한 무리의 소년들이 저녁을 먹는데 각자에게 삶은 달걀이 하나씩 주어졌다. 한 소년은 자기 몫의 달걀을 먹고서는 양이 차지 않아 곁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다. 그 달걀 내게 주지 않을래? 나중에 갚을게. 그렇게 해. 하지만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이 달걀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서 반드시 갚는다고 약속을 해줘. 여기 있는 모든 일을 증인으로 삼고 말이야. 소녀는 그의 청을 받아들인 뒤 친구의 달걀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달걀을 주었던 친구가 소년을 찾아왔다. 예전에 내게 빌려간 내 달걀을 갚아주게. 아, 그렇지. 여기 있네. 과거에 달걀을 빌렸던 소녀는 친구에게 달걀 하나를 내밀었다.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이게 뭔가? 겨우 달걀 하나라니? 내가 빌린 것은 달걀 하나였지 않나? 그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때 뭐라고 했나? 내가 필요로 할 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쳐서 되갚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 함께 있던 모든 이가 증인이고 말이야. 그랬지. 자네가 빌린 것은 비록 달걀 하나였지만 그 달걀이 보름이 지나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는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달걀을 낳을 수 있다네. 그 달걀이 부화되면 또 병아리가 되고 자라서 닭이 되어 달걀을 낳게 되지. 그리고 닭은 한 달에 평균 20개 이상의 달걀을 낳으니까 1년이면 줄 잡아도 100마리가 되고 2년이면 100마리가 각각 다시 100마리의 새끼를 거느리니 모두 10,000마리가 되네. 그 가운데 반만 살아남는다고 해도 3년이면 5,000마리인데 그들이 다시 알을 낳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 터무니가 없었다. 그 말대로라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주어도 모자랄 것 같았다. 결국 두 사람은 말싸움을 벌였고 현명한 다윗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달걀을 빌려준 친구에게 물었다. 그때 너는 저녁 식사 반찬으로 나온 달걀을 빌려준 것이 틀림없는가? 네, 그렇습니다. 당시 식탁에 있던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 달걀은 어떤 것이었나?
무슨 말씀이신지? 생달걀이었는지 아니면 삶은 것인지를 묻는 걸세.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다윗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이에 다윗은 명쾌한 판결을 내렸다. 삶은 달걀이 병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니 과거에 빌린 대로 삶은 달걀 하나만 갚으면 된다. 쇠와 나무. 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든 나무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 그러자 하느님은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쇠는 비록 단단하고 날카롭지만 너희들이 자루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해침을 당한다면 물론 아플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남이 해칠 만한 빌미를 자신이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거미와 모기. 다윗 왕은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거미와 모기처럼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쓸모없는 것은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던 중에 적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는지라 왕은 산속의 동굴로 몸을 숨겼다. 그가 동굴에 들어서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산을 수색하던 적군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거미 한 마리 때문에 왕은 목숨을 건진 것이다. 또 한 번은 적군 장수의 칼을 훔쳐내기 위해 왕이 직접 적진에 잠입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장수는 다리 사이에 칼을 끼고 잠을 자는 터라 도저히 칼을 빼낼 수가 없었다. 왕이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장수의 다리를 물었다. 장수는 잠깐 동안 다리를 들었고 그 틈을 타서 왕은 칼을 빼낼 수가 있었다. 이처럼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고 때로는 귀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도둑이 남긴 것. 라삐가 인류의 첫 번째 여성인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자 로마의 황제가 말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를 훔쳤으니 도둑이라고 해야 마땅하겠군. 그러자 라삐가 황제에게 부탁을 했다. 폐하, 송구스럽지만 저희 집으로 병사를 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곤란한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금고 대신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를 두고 갔거든요. 어찌된 일인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궁에도 들어왔으면 좋겠군.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담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를 훔친 대신 세상에 여자를 남기셨으니까요. 꿈. 페르시아와 한창 전쟁 중인 로마의 한 장수가 라삐에게 물었다. 유대교의 라삐는 매우 현명하다고 들었소. 오늘 밤 내가 어떤 꿈을 꿀 것인지 알려줄 수 있겠소? 페르시아 군대가 로마를 기습하여 도시를 불태우고 많은 로마인을 잡아가 노예로 삼는 꿈을 꿀 것이요. 다음 날 아침 로마의 장수가 다시 라삐를 찾아왔다. 정말 신통하군요. 어젯밤 당신이 말한 그대로 꿈을 꾸었소.
당신은 어떻게 내가 그러한 꿈을 꿀 것을 알았소? 라삐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라삐는 페르시아와 로마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장수에게 암시를 줌으로써 그와 같은 꿈을 꾸도록 만든 것이었다. 채무. 라삐가 마구간을 둘러보던 중 아주 작은 말을 가리키며 물었다. 내게 저 작은 말을 줄 수 있겠나? 다른 말은 몰라도 저 말은 안 됩니다. 저 말은 체격이 작아도 다른 말 3마리 몫이랍니다. 누가 뭐래도 저 말만은 남에게 넘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삐는 주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말했다. 누군가 그대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없는가? 잘 생각해보게. 주인은 여러 장의 채권 증서를 가져다 라삐에게 보여주었다. 라삐는 증서를 살펴보더니 그 중에서 한 장을 갖겠다고 했다. 그 증서는 아주 가난한 사내에게서 받은 것인데 그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소. 주인은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필요가 없어진 그 증서를 라삐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라삐는 증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아니, 달라실 때는 언제고 왜 찢어버리십니까?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마구간으로 가보세. 주인이 라삐와 함께 마구간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그가 그토록 아끼던 작은 말이 죽어 있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다. 이 말은 바로 그 증서의 임자라네.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자네를 도와 힘든 일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라네. 신도시 알렉산드리아. 수많은 업적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자 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기둥에 둥지를 짓는 것이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다른 새들이 날아와 기둥에 둥지를 짓고 사는 새를 모두 잡아먹고 말았다. 그 광경을 본 알렉산더 대왕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이건 흉조임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공사를 중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힘들여 새로운 도시를 세워봤자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만다면 모두 허사가 아닌가. 알렉산더는 이집트의 현자와 사제 그리고 점성술사를 불러 풀이를 부탁했다. 대왕이시여, 그것은 흉조가 아니라 길조입니다. 대왕님의 이름을 붙인 이 도시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왕래하여 부와 영광이 함께하리라는 징조로 생각되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알렉산더는 용기를 얻어 새 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졌다. 새 도시가 완성되자 알렉산더는 이집트의 현자들을 모아놓고 예언자 예레미야의 묘를 찾아 뼈를 가져오도록 했다. 그러고는 뱀과 벼룩 같은 벌레나 맹수들로부터 새 도시가 해를 입지 않도록 예레미야의 뼈를 도시의 네 귀퉁이에 묻도록 지시했다. 그 때문인지 실제로 오늘날에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맹수와 해충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한다. 가정과 평화. 설교를 무척 잘하는 메이어라는 랍비가 있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대단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보통 유대 여자들은 금요일 저녁에는 안식일을 위해 요리를 만들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도 그녀는 랍비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밤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니 문 앞에서 부인을 기다리던 남편이 화난 음성으로 물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요리도 준비하지 않고 대체 어디를 쏘다니는 거요?
예배당에서 라삐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 라삐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까지는 집에 들여놓지 않겠어. 이 이야기를 들은 라삐 메이어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음을 알고 그녀를 불렀다. 내가 눈병이 났는데 여자의 침으로 씻어야 한다고 하오. 부디 내 눈에 침을 뱉어주시오. 그러자 그녀는 그의 눈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여인은 죄스러운 마음 없이 라삐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라삐는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준 것이다. 화병을 깨버린 이유. 어떤 왕이 아름다운 도자기와 유리 화병을 선물로 받았다. 우아한 모양이며 정교한 세공에 이르기까지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것이었기에 왕은 선물을 한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런데 선물을 바친 사람이 돌아가자 왕은 도자기와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다. 신하들은 갑작스런 왕의 태도에 놀라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종종 몹시 격해지는 때가 있어. 이 화병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깨지기 쉬운 물건이요. 만일 시종 가운데 하나가 자칫 실수를 하여 이 화병을 깨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오. 그럴 경우 나는 화를 내며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겠지. 별것도 아닌 화병 하나 때문에 충직한 시종을 죽이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차라리 지금 내 손으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작은 일의 소중함. 어떤 사람이 작은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도 했으며 휴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뱃놀이를 하기도 했다. 겨울이 되어 강이 얼어붙자 그는 배를 보관하기 위해 육지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배의 바닥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날씨도 춥고 배를 수리할 마땅한 재료도 없기에 그대로 두었다. 내년 봄에 수리를 하면 되겠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사내는 벗겨진 칠을 새로 하기 위해 배를 칠쟁이에게 맡겼다. 며칠 후 사내가 배를 찾으러 갔을 때 새롭게 칠해진 배는 멋진 모습으로 주인을 맞았다. 사내가 배를 찾아오자 두 아들은 멋진 모습에 끌려 배를 타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날씨도 어느 정도 풀렸고 아들들도 장성한 터라 사내는 뱃놀이를 허락했다. 두 아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배를 몰고 강 한가운데로 나갔다. 그 모습을 보던 사내는 문득 작년에 배를 끌어올릴 때 발견했던 구멍이 생각났다. 맞다! 그때 배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수리를 한다고 하다가 깜빡 잊었어.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탄 배는... 위험을 느낀 사내는 크게 고함을 쳤다. 위험해 얘들아! 빨리 돌아와! 아버지의 다급한 음성을 들은 두 아들은 힘차게 노를 저었고 다행히 배는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들이 묻자 아버지가 답했다. 배가 구멍이 나 있었는데 미처 수리를 못했구나.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다. 구멍이라고요? 물이 새지는 않던데요? 아들의 말에 사내는 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구멍이 단단한 나무로 막혀있는 것이 아닌가. 사내는 배에 칠을 한 칠쟁이가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선물을 마련해 그를 찾았다. 전에 배를 칠해드리고 품삯을 받았는데 이건 또 왜 주시는 겁니까? 내가 칠을 부탁한 배에는 구멍이 나 있었죠. 그런데 당신이 막아주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가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 구멍을 막아 배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내 아들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물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모자란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작은 일이 때로는 남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다가는 남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다. 효심. 나라에서 큰 공사를 하기 위해 솜씨 좋은 목수들 모두 수도로 모이라는 공고가 붙었다. 시골 작은 마을에 사는 목수 부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촌장이 찾아와 말을 전했다. 당연히 제가 가야겠군요. 젊은 아들의 말을 들은 촌장이 물었다. 물론 자네 솜씨가 좋긴 하네만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만 못하지 않은가? 그러니 자네 아버지가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촌장은 젊은 아들이 자신의 솜씨를 뽐내고자 하는 욕심에 나선 것이라 여겨 충고를 한 것이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물론 아버지 솜씨가 훨씬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하지만 나라에서 사람을 모아 일을 시킨다면 시일도 오래 걸릴 터이고 일도 힘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에 반해 음식이나 잠자리는 불편할 것이고요. 그러니 젊은 제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촌장은 아들의 생각이 효심만큼이나 깊은 것을 알고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정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머물며 랍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했다.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서 단지를 하나 샀는데 그 속에 금화가 들어있었다. 단지를 산 사람은 자신이 산 것은 단지뿐이니 금화를 돌려주려 했지만 판 사람은 일단 팔았으니 그 속에 무엇이 있건 산 사람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또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어. 그렇다면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그들에게 금화를 주는 것이 좋겠소.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간 뒤에 랍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다. 대왕님, 당신 나라에서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알렉산더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죽이고 내가 금화를 갖는다. 나에게는 그것이 정의다. 되찾은 지갑. 물건을 사기 위해 다른 마을의 장을 찾은 상인이 며칠 후에는 모든 물건의 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천천히 장을 보기로 했다.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기에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느낀 그 상인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지닌 돈을 몽땅 땅에 파묻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땅을 파보니 돈이 없어지고 말았다. 내가 돈을 파묻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대체 누가 돈을 가져갔을까?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 집 한 채가 있었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마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가 돈을 파묻고 있는 것을 구멍으로 보고서 돈을 꺼내간 것 같았다. 상인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늙은이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나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만큼 현명할 테니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해보시오. 저는 지갑을 2개 갖고 있는데 작은 지갑에는 은화가 들었고 큰 지갑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죠. 그중 작은 지갑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큰 지갑도 같은 곳에 파묻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늙은이가 대답했다.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작은 지갑을 파묻은 곳에 큰 지갑을 묻을 것이요. 욕심 많은 늙은이는 상인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 훔쳐온 지갑을 도로 갖다 묻었다. 몰래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상인은
자신의 지갑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다. 변심. 어느 마을에 시내를 가로지르는 나무다리가 있었다. 놓은 지 무척 오래되었고 낡아서 사람이 지나면 삐걱대는 소리가 나고 심하게 흔들리는 다리였다. 한 여인이 이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 중간쯤 이르러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다리가 마구 흔들리며 삐걱대는 소리가 나자 여인은 겁이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도록 해주신다면 제 지갑에 있는 돈 모두를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다리가 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여인은 떨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다리가 끝나는 부분에 이르자 여인은 아까 기도를 드리며 지갑 속에 돈 모두를 바치겠다고 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아까 지갑 속에 돈 모두를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건 좀 많지 않은가요? 반만 바치면 안 될까요?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다리가 몹시 흔들렸다. 깜짝 놀란 여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지갑 속에 돈을 다 드릴게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열매가 있기까지. 한 노인이 뜰에 묘목을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노인께서는 그 나무가 언제쯤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60-70년 후쯤이면 열리겠지.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아마 살지 못하겠지. 그런데 왜 힘들게 나무를 심으시는지요? 나그네의 물음에 노인이 답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의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열려 있었다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나무를 심어두셨기 때문이지. 나도 아버지처럼 내 아들과 손자를 위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여우와 포도. 여우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포도밭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포도밭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포도밭 주위를 둘러본 여우는 울타리에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너무 좁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우는 사흘을 더 굶어 몸이 홀쭉해진 뒤에야 간신히 그 틈을 통해 포도밭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바라던 대로 마음껏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허기를 채우고 난 여우는 밭에서 나오려 했지만 포도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배가 튀어나와 자신이 들어갔던 틈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결국 여우는 또다시 사흘을 굶어 홀쭉해지고서야 포도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포도밭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로군. 여우는 투덜대며 줄인 배를 움켜쥐고 돌아섰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두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다. 방향. 한 청년이 두찬이라는 마을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초행길이어서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마침 마차가 한 대 지나가기에 길을 막고 세워 물어보았다. 실례합니다만 두찬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하죠? 대략 30분 정도 더 가면 될 겁니다. 마부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답했다. 혹시 마차를 태워주실 수 있습니까? 청년의 부탁에 마부는 고개를 끄덕여 승낙한다는 뜻을 보였다. 마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여 30분 정도가 지났을 즈음 청년이 물었다. 30분이 지났으니 마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마을요? 아, 두찬 말씀이군요. 네, 두찬은 반대 방향입니다.
예? 그러면 마차가 반대 방향으로 왔다는 말인가요? 그렇소. 그렇다면 왜 저를 마차에 태워주셨죠? 당신은 어디로 가는 마차냐고 묻지 않고 그냥 태워달라고만 하지 않았나요? 못생긴 그릇. 뛰어난 지혜를 지녔지만 얼굴은 못생긴 랍비가 임금의 초대를 받아 궁으로 갔다. 임금과 이야기를 마치고서 공주와 함께 궁의 뜰을 거닐게 되었는데 공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까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니 지혜가 참으로 뛰어나심을 알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그토록 뛰어난 지혜가 못생긴 그릇에 담겨있다니 안타깝군요. 공주가 자신의 추한 용모를 비웃는 말을 했음에도 랍비는 전혀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궁 안에 술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것도 창고에 가득 있답니다. 그 술은 어디에 담겨 있나요? 흙을 구워 만든 항아리에 담겨 있죠. 이토록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술을 못생긴 항아리에 담아두다뇨. 반짝이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예쁜 그릇에 보관하지 않고 말입니다. 랍비의 말을 들은 공주는 즉시 하인을 시켜 술을 모두 금그릇과 은그릇에 옮겨 담도록 했다. 며칠이 지나 시종을 시켜 술을 가져오도록 한 임금께서 술을 마셔보더니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대체 술맛이 왜 이렇단 말이냐? 어떻게 보관을 했기에? 시종이 벌벌 떨면서 대답을 했다.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보관을 해서 그렇습니다. 대체 누가 술을 그런 그릇에 담아둔단 말이냐? 공주 마마의 분부로 시행했습니다. 임금께 호되게 야단을 맞은 공주는 예의 랍비를 불러 물었다. 당신은 왜 내가 야단 맞을 줄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시켰죠?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공주마마께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때로는 하찮은 그릇에 보관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마을의 중요한 일을 상의하기 위해 천장은 지혜와 덕망을 가진 여러 인사를 초대했다. 이튿날 랍비를 비롯하여 유명한 학자, 마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 등등 여러 인사들이 천장의 집에 모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천장에 초대한 것은 6명이었는데 모두 7명이 모인 것이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6분만 초대를 했고 그래서 식사도 6인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냥 오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자 랍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신다기에 그냥 와본 것입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지요. 말을 마친 랍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다. 랍비는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는 이인 만큼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분명 랍비는 초대를 받았다. 하지만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겨 참석한 누군가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스스로 자리를 떠난 것이다. 굴